이제 출애굽기 15장은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신 그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바다를 건넌 후에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은 이제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사건, 그리고 엘림의 12샘물, 70 종려나무 곁에서, 물샘 곁에서 저들이 1차적으로 장막을 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찬송이란 말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어요. 결국은 홍해 사건은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은 여호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신가? 이제 그분을 찬송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나이까?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신들은 헛것이라는 거죠. 거짓것이라는 거죠. 열재앙을 통해서 드러냈고, 그리고 그 애굽의 바로의 모든 군대, 애굽 신을 섬기는 자들이 다 물속에 수장되는 것을 바라볼 때에 그렇구나. 여호와만이 참 신, 참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송할 수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이 왜 여호와를 찬송하지 않느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세상 노래는 많이 있지만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노래를 저들은 부르지 못합니다. 그건 여호와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도 입에서 찬송이 안 나온다.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송한다고 시편 119편, 164절, 165절에 그럴 때 장애물이 다 없어지는데 7은 완전수잖아요. 종일 평생토록 찬송할 제목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계속 강조하는 거죠. 여기 1절 말씀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한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또 2절도 마찬가지고 11절 또 21절 미리암도 21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계속해서 이제 찬송하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오늘 이 새벽에도 하루 종일 내 입에 여호와를 높이 노래하는 노래가 실제적으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고 입술이 열려 찬송하며 주를 전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21절, 22절에서 26절, 그리고 27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먼저 1절에서 21절은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미리암은 특별히 소고치면서 여인들과 더불어서 찬송하는데 누구를 찬송하느냐? 여호와를 찬송하라. 1절에서 21절은 구원자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라. 따라합시다. 구원자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의 노래가 있어요. 영원히 부를 구원의 노래. 천국의 찬송이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바로가 2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 외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여호와에 누가 나를 구원하겠냐는 거죠.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다. 아멘. 내 힘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애굽에 430년 종살이에서 또 홍해에서 건짐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용사이신 여호와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때만 구원하시느냐? 아니에요. 날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구원자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라. 오늘도 모든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22절에서 26절은 따릅시다. 치료자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제 3일길을 지났습니다. 저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서 마라에 도착을 했는데 3일 동안 200만 명의 그 무리가 물 한 모금 마시지 아니하고 헐떡이면서 왔는데 마라에 도착하니까는 물이 샘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컥 마시기 시작했는데 쓴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했는데 마라라는 것은 쓰다는 것이에요. 나오미 보고 아이고 나오미가 왔다 그럴 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즉 나는 즐거운 여인이 아니라 나는 참 괴로운 여인이다. 그런 의미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라. 쓴물이에요. 그럴 때 조금 전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던 자들. 여기 15장 1절에 보니까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이 모세를 원망하는 입술로 바뀝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여기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함으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지도자를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1절에 이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찬송하는 입으로 형제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모세는 그 원망하는 쓴물을 다 마시고 대신에 기도를 토해내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원망한다고 쓴물이 단물로 됩니까? 원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마음을 토해버려야 돼요. 그 원망을 들었으니 그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200만 명이 원망하니 여기저기서 아우성 치는 소리. 벌써 몇 번째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아뢰과 경청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아뢰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기도 속에 아뢰과 경청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야지 그냥 내 사정만 토로하고 일어나면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마치 화풀이 정도 되는 거예요. 속풀이 정도. 기도는 속풀이가 아니에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아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자,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 그들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줬어요.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 가서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나무를 거기다가 던지니까 갑자기 쓴물이 뭐가 됐어요? 단물이 됐다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200만 명이 부르짖는데 나무 던져서 될까? 나무가지 던져서 될까? 이런 의심이 들 수 있는데 뭐 하늘에서 흰 봉투, 가루 봉투가 나타난다든가 뭐 약초가 보여가지고 이 약초를 집어 던지면 될 거다. 뭐 이렇게 음성을 들려. 그냥 생뚱맞게 나무를 던져라. 그럴 때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뀔 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하인들에게. 그대로 했더니 포도주가 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여기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여기에 귀를 기울이면은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즉 쓴물이 단물이 되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구원자이신 여호와, 치료자이신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거죠. 에레미야 17장 14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에레미야 17장 14절에 에레미야도 삶에 지치고 사역에 지치고 힘들 때 여호와여, 주님은 나를 치료자이시 아닙니까? 나를 좀 낫게 해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또 상처가 치료받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순종하여 고난을 통해서도 순종을 히브리서 5장 8절에 배워서 참 치료자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27절은 안식처이신 여호와, 안식처가 되신다. 여기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정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지내라. 보세요. 그 마라에서 남쪽으로 한 10km 정도 가는 곳에 엘림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엘림이라는 것은 참나무다, 뭐 종려나무다 그런 뜻이 있는데 그곳에 12샘물, 이것은 상징적인 12를 숫자의 의미가 있는 완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 12사도인 것처럼 또 70, 이것도 완전 10 곱하기 7 아닙니까? 12샘물이 있는데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오아시스죠. 사막에 오아시스가 거기 쫙 펼쳐지면서 70종려나무 가지가 있는데 70도 완전 그 그늘 아래 그 샘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건 안식처죠. 휴식처죠. 휴식의 공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요? 쉬게 하리라. 이것은 앞으로 이제 광야 생활 때마다 주님이 너희들의 안식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성막도 안식처고 가나안도 안식처고
영원한 저 천국이 안식처요. 거기 위로가 있고 쉼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이죠. 샘물 곁에,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요, 치료자요, 안식처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이 터져나와요. 어떤 경우에서도 찬송해.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뻐한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누구나 알지만은, 그러나 이 속에 감춘 진리가 있어요. 바닷속에 길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자보세요. 여기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세 곳이 나오는데 하나는 홍해요, 하나는 마라요, 하나는 엘림입니다. 그런데 이 세 곳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전부 다 공통 분모가 하나 있는 것은 뭐냐? 물이라는 것입니다. 답이다, 물. 자, 1절에서 21절에 보면 바닷물, 무슨 물이 나옵니다. 마라에 도착했더니 물이 있습니다. 엘림에 도착했더니 12샘물이 있습니다. 그 물 곁에 장막을 쳤어요. 이게 그리스도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여러분, 첫 번째 물, 1절에서 21절에 그 홍해의 물은 바로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의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바다 가운데 지난 것을, 조상들이 바다 가운데 지난 것을 세례받았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해 사건은 그리스도의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첫 번째 사건, 공생의 시작 전에 뭘 했습니까? 세례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았어요. 이 홍해 사건은 예수님의 요단강에서 세례 받는 것을 미리 예표해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물은 이 마라의 쓴물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무를 그 마라의 쓴물, 그 샘물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단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깊은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라의 쓴물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세례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의 절정은 뭡니까? 나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탁 쳤을 때에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내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그럼 그 잔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물은 바로 마라의 쓴물입니다. 그 원망, 불평 쏟아내는 그 우리의 죄, 여러분 인한 그 죄를 대신 마시는 그 고난의 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도 보면은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 잔, 아버지께 주신 잔을 마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너무 힘드니까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신지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속에는, 고난의 잔 속에는 저주의 잔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저주받으시고 대신 우리에게 축복의 잔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찬의 그림자를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쓴물을 다 마시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채찍질 맞으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여러분,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수많은 환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낸 것은 그냥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질병의 잔, 고난의 잔, 쓴 잔을 대신 마시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잔을 내밀어 그것이 구원의 잔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 13절 말씀처럼 구원의 잔을 오늘도 높이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에게 고난의 잔을, 주님은 내 대신 고난의 잔을 마시고 나에게는 구원의 잔을, 축복의 잔을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셨습니까? 자, 여기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모여 상수한지라. 여러분, 엘림의 샘물, 홍해의 물은 바로 그리스도의 세례, 마라의 쓴물은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엘림의 샘물은 그리스도의 생수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13절 14절에 네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수가성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어요. 여기 보세요. 12샘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12이라는 것은 12지파, 12사도를 이야기하는 이 구약의 그림자 12지파, 신약에 와서 12사도, 이들이 한 게 뭡니까? 마띠아와 더불어 12사도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 온 자는 성경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요?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할렐루야.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고로 성령이 저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제 영광을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사도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 12샘물 때문에 종려나무 70그루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의인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으며 하나님의 집에서 흥황하리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70종려나무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70인 전도대 신약 성경에는 누가복음 10장, 그리고 구약에는 70인 장로, 이 성도들을 대표하고 구원받은 자를 대표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워준 목적은 뭐냐? 70인 종려나무, 70은 완전 수가 아닙니다. 무한한 종려나무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처럼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 바로 누구냐? 수많은 영혼들이 70인 종려나무, 이 70민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위에 야벳, 함, 셈,
이 자손들이 나오잖아요. 그 자손들이 70민족을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벳이 14, 함이 30, 셈이 26, 이래서 합계 70민족을 이루고 있어요. 히브리 마서라 사본에 보면 정확하게 70민족. 이들은 다 만민이 중에 의인들이 나와야 된다. 교회를 세운 이후 12샘물, 교회는 12샘물 안식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생수를 충만하게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어 만민을 구원해서 70 종려나무를 우리 서부장로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세워 계시록 7장 9절에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천국에 심겨진 영원한 하나님의 심겨진 그 꿈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의 그 모든 생애 전체를 합축해서 출애굽기 15장에 있으니 어찌 여호와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았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고난의 잔을 마시고 날 대신 나에게 구원의 잔을 주셨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여 의인이 되어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오늘도 기리며 찬송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주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